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큰 병에 걸려서 어렵게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치료하지 못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병이 너무 깊어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환자 본인과 가족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어떤 그 물품 대금이나 부채를 지금 갚아야 되고, 그걸 갚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지금 부도가 나게 되는데,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참 이 난감함, 이제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여러 대학교에 원서를 내었는데 모든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불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면 이 학생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는 자관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청한 것이 선뜻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참, 병에 걸린 가족을 이렇게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수속을 밟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에 참 안심이 되면서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기업하는 분이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달라는 대로 다 빌려주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돈을 지금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비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고, 또 대학을 지원했는데 모든 대학에서 다 합격이 되었을 때,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서울대, 동경대, 중국대 다 합격이 되었을 때, 전부 장학금으로 합격이 되었을 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요청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이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도, 은행에 돈 빌리는 것보다도, 병원에서 병치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도 참 알기가 어렵고,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응답 안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던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 5만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5만 번 전화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다 통화가 되고, 전화할 때마다 오케이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쫙쫙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째깍째깍이라면, 돈 필요한데 하나님 돈 주세요, 째깍 돈 나오고, 이 병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째깍 바로 그 즉시 낫게 해준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될 때 대비해서 먹고 살려면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위대한 성도들 보면 이 응답받는데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받은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학대받은 거 아닙니다. 남편이 막 학대하면 막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또 시어머니가 막 학대하면 뭐 대구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한나가 학대받은 것은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또 다른 부인에 의해서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남편이 원래 사람이 젠틀합니다. 잘해줘서요. 그래서 원래는 한나 생각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 한나는 원래는 그냥 남편 사랑으로 아이 없이 그냥 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이 버닛나라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여자가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하고 학대를 하고 못 살게 굴든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은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버닛나가 없었으면 기도도 안 했을 텐데, 이 버닛나란 여자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기도의 응답을 아니라 최고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정말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연사마 같은 이런, 요즘 연사마는 또 모릅니다. 너무 S세대가 돼가지고 또 젊은 또 배우가 있는데,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여러 명 낳아서 하나는 법대 보내고 하나는 의대 보내고 하나는 지방대 보내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뭔가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 여자는 뭡니까? 최고로 복받은 한자로, 최고로 복받은 여자는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로 복받은 여자가 누구냐?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최고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해도 그 얼굴 핥아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때죠. 한때 한철이죠. 애들 많아도 그거 복받은 거 아니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못 배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최고다.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노래가 나오게 되고, 이 한나의 이 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남들 보기에 조금 나은 처지에 있고 돈 잘 벌고 이러지만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고 복 못 받은 사람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은 남편이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애들 많이 낳은 사람도, 경상도 말로 짜다리 낳은 사람도 아니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판가름이. 최고의 복이 뭐냐? 딱 물었을 때 엉뚱한 소리 막 하는 사람은 오늘 예배 안 온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온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 응답 받는 옆에 내가 최고 옆에 내고,
기도 응답 받는 할매가 최고 할매고, 기도 응답 받는 학생이, 청년이 최고 청년이다. 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박자가 지금 잘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딴 교회 교인들은 엉뚱한데 아멘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지금 이 박자가 지금 굉장히 음악적입니다. 예배가 음악적이에요. 딱딱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보통 어려운 재주가 아닙니다. 아멘을 제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재주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한나가 실망스러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그 알라딘의 그 램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락방에서 찌그러진 램프를 하나 찾아내어서 싹싹싹싹 비비는데 펑 하면서 거인이 나옵니다.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뭐 큰 집을 지어달라 이러면 막 큰 집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달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된다면, 만약 기도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기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기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전부 램프 하나 사가지고 싹싹싹 비비면서 하나님 큰 집 주세요, 맛있는 음식 주세요, 우리 딸 신랑감 주세요, 우리 딸이 30 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고 뭐 참 많이 아플 때도 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거의 대개 보니까 응답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실망스러운 상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우리 인간에게 할 말이 있어서 뭔가 막 손을 비벼가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벌레가 우리 인간에게 의사소통할 것이 있어서 아무리 날개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파리가 늘 손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저게 무슨 미안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파리가 그냥 방에 들어와서 좀 그렇게 좀 미안하다는 뜻인데, 이게 정확하게 왜 파리는 저렇게 비빌까? 손을 저렇게 비빌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 벌레보다 못한데, 우리가 감히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인들은 기도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안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자기들이 하는 기도는 막 웅변조입니다. 웅변조고 막 뭐 모르는 대상에게 대놓고 막 뭘 퍼붓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참 자연스럽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전화가 왔는데 외국어로 누가 막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모르는 말로 막 영어로 누가 막 이야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중에서 미국에 이제 딸네 집에 이렇게 가 계신 할머니들이 계신데 완전히 감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 와도 가슴이 막 덜컹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 받을 줄 모르니까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문을 못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요.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또 같이 식탁에 앉아서 전혀 언어가 다른 사람과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된다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 전화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친한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면 식사 시간이 즐거울 겁니다. 2시간, 3시간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이고요, 거기가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이 너무 낯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제일 행복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텔레비 보는 시간, 여성들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은 쇼핑하는 시간. 행복해합니다. 교회에서 본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그냥 얼어 있지 않습니까? 얼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어 있습니다. 백화점 가면 따뜻하고 자연스럽고 1층부터 9층까지 막 쓸고 다니는데 여기가 친정이라. 우리 교인 말고 저 딴 데 먼데 있는 교인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외국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이때쯤에 기도할 때가 됐는데, 이 정도 아프면 기도할 텐데, 이 정도 힘들면 벌써 한 10번쯤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걸 굉장히, 기도하는 자체를 좋아하세요.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오래 하거나 짧게 하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 같은 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그래서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밀어붙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도록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의 학교 문제나 회사 문제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복을 주시려고 지금 막 기도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계란 배단하다가 바로 눈 감고 기도했는데 그냥 계란 다 자전거 넘어지면서 다 깨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란은 아깝지만 순종하는 역사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음부터 순종할 때는 한쪽 눈만 감으시기 바랍니다. 두 눈 감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절박하게 하시는 것, 절박한 상황에 막 몰아넣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몰아넣었으면 제깍제깍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응답은 또 안 해주세요. 응답은 또 안 해주세요. 그게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고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액션으로 응답까지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쉬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는 다 들으시는데 이걸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대박입니다. 엄청난 대박. 5만 번 응답받았다. 이 대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왜 빨리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기도 응답만큼 중요한, 이 기도 응답은 보물 캐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캐는 거예요. 금을 캐내는 것 같은 겁니다. 만약 우리 집 마당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금이 잔뜩 있습니다.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삽질했는데 안 나온다 이래서 그만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게 분명하다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집요하게 해서 그걸 캐내고야 말 겁니다. 그게 뭐 10m 밑에 있든 20m 밑에 있든 보물이 우리 집 마당에 있다면, 마당이 아니고 구들 밑에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것이 틀림없으면 집을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캐내고야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은 이거는 완전히 보물을 캐내는 거고, 이건 대박이고, 기도 응답 이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어떤 분은 막 웅변조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러면서 막 웅변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시 낭송하듯이 하는 분도 있고, 독백조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요하게, 끈질기게, 사생결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돈 잘 벌고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복을 이걸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최고로 복받은 여성이 되고 남성들이 되고 청년이 되시길, 집요하게 끈질기게 뜨겁게 결국 끝까지 해서 응답을 받아내야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 기도 응답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스폰서를 두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우승하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뒤에 스폰서가, 큰 기업체들이 막 스폰서로 막 밀어줍니다. 스폰서로 막 밀어줘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어떠세요? 엄청난 스폰서가 있습니다. 딴 거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많이 뭔가 가지려고 그래요. 자랑할 걸 많이 갖추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뭐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거든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거든요. 한나는 원래 기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젠틀맨 아닙니까? 엘가나, 미스터 엘가나, 아주 젠틀맨 아닙니까? 남편 잘해줍니다. 고기도 빼놔줍니다. 기도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아닌 게 이 번인나가 얼마나 못되게 독사같이 막 쏘아대든지, 죽어라,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죽어라, 막 얼마나 막 퍼붓는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이 번이나 말대로 죽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그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복 없는 여자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축복의 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한나가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나가 좀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번이나 머리채 잡고 그냥 한번 뒹굴었으면 참 좀 한이 안 맺힐지도 모르겠는데 그를 쳐지도 못되고, 또 남편 붙잡고 막 퍼부으면서 왜 내만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말도 못하고, 한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이게 이 번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사무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거의 우는 겁니다. 우는 거. 반은 우는 거예요. 울고 반은 통곡하고. 그럼 뭡니까? 이 기도 전체가 울고 통곡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 앞에 멋진 표현을 쓰고 사람 앞에 자기가 유식한 걸 나타내고 이렇게 하려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대화입니다. 사랑에 미루기 때문에 그게 또 딴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공중기도는 좀 다릅니다. 공중기도는 좀 다른데, 공중기도는 어떻게 하든 요약을 해서 짧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짧게 아주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길게, 거의 다른 사람이 거의 미칠 정도로 길게 해놓고 끝에 가서 아직 과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 그리고도 아직 이야기 못한 것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반은 울고 반은 통곡하고, 이게 멋진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무쳐가지고요. 근데 이걸 누가 봤는가 하면 제사장 엘리가 옆에서 본 겁니다.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사무치고 또 부끄러워가지고, 번인 나를 못 살게 굴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 같으면 이건 이제 이야기 다 끝나고 치유가 된 겁니다. 번인나 이를 못 끊어, 번인나 이렇게 하고, 아이를 못 낳아서 슬픕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 이게 술 취해 미친 여자가 와서 이상한 소리, 괴성을 낸다고 엘리 제사장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기도를 오래 합니다. 오래 하는데 무슨 제대로 된 그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울고 통곡하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데, 이걸 보면서 이 여자가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지금 주정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책망을 합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람을 붙들고 사장하고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참 기도했을 때 돌아온 응답이 뭔가 하면, 너 술주정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은 포도주 끊어라, 술 끊어라 하는 것이 제사장을 통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돌아온 그 응답은 책망의 소리, 오해였고, 전혀 다른 쪽의 응답이었고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이 몇 그램이 되는가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달아보십니까? 거절함으로써, 무시함으로써, 응답을 지연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하는 그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집요하게 딸 귀신 든 거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을 쪼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개에게 떡을 주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개 취급을 했습니다. 누가 자기 애 떡을 개에게 주냐? 그때 이 여자가 자존심이 딱 상해서 당신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개 취급을 하냐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무릎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도 좋습니다. 개도 좋아요. 부스러기 주세요. 부스러기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개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라고 이야기해놓고 개 같은 믿음이 크다고. 참, 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죠? 믿음을 달아보세요. 무시함으로, 업신여김으로, 오해를 당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달아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애가 열이 펄펄 끓어서 곧 죽습니다. 지금 애가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막 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들고 뛰어가서 막 무릎 꿇고 막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요. 예수님 옵니다. 오는데 너무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좀 뛰어와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오시고 그 중간에 오다가 어떤 여자 또 병 걸린 거 고쳐주시고 또 한참 이야기하시고 와 보니까 애는 죽어버렸어요.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좀 뛰어오시지. 신발 벗겨져도 좀 뛰어오시지. 또 중간에 어떤 여자 좀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천천히 오시고 엉뚱한 여자 붙들고 이야기 또 시큰 하시고 애는 죽어버리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 애 죽었는데 이제 숨 안 쉬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요구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책망을 하십니다. 술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틀림없는 거.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지금 복받는 그 길을 바로 찾은 겁니다. 지금 아직 좀 덜 파내려간 겁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지금 다 파내려 왔어요. 그리고는 삽 던지 놓고 지금 막 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청년들도 어지간히 파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힘들다고 막 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요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대구에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대구에 많은 도시들 있잖아요. 대전, 청주, 서울. 근데 왜 대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잘해라고 대구에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데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에 최고로 좋은 데예요.
대구. 대구. 중국 처녀를 비행기에서 만나고 대구에 한번 오라고 이랬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알고 보니까 중국 발음은 따지 이렇게 됩니다. 따지. 대구. 응답받기, 성령받기 최고로 좋은 도시. 하나님의 황금을 캐내고 다이아몬드 캐내고 축복받기에 최고로 좋은 도시. 많이 파내려왔어요. 조금 더 집요하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끝장을 봐야죠.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한나가 그 기도 응답을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오해를 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서 막 엉뚱한 쪽으로 야단을 칠 때 막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겸손을 지금 시험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지금 내가 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것이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로 이기면 어떻게 되면 실패입니다. 말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너 아직 멀었구나. 한 번 더 돌아라. 광야 한 번 더 도는데 얼마 걸립니까? 40년 걸립니다. 40년. 지금 60살이면 100살에 돌아옵니다. 무서워요. 한 번 더 돌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은 달라요. 지금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듣고 화가 많이 납니다. 번인 나인데 당했는데 남편은 무신경 아닙니까? 엘가나의 특징이 뭡니까? 신경이 없는 거예요.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남자가 엘카나입니다. 엘카나. 근데 제사장조차도 무신경이라고요. 그럴 때 막 퍼붓고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막 퍼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이때 믿음의 태도가 딱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술 취했다면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포도주 끊겠습니다. 참 좋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침착하게 겸손하게 설명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면접 시험입니다. 근데 한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냥 보통 성질 나쁜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포도주가 어째요? 막 그러면서 당신 눈에는 내가 그것으로밖에 안 보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퍼부으면서 내가 이 성전에 다시 오나 봐라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지 손해입니다. 지 손해. 믿음이 준비된 사람의 태도는 딱 거절당했을 때 딱 다릅니다.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저는 술 마시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있는 이 슬픔을 그냥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건데
혹시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영 다른 쪽으로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에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무슨 합격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한 것이고 곧 응답이 옵니다. 된 거예요. 이거는 응답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막 화를 터뜨리면서 너는 뭐가 잘한 것이 있다고, 너는 뭐가 잘한 것이 있다고, 내 남의 기도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한번 더 돌려 40년 더 돌면 되는 겁니다. 한나의 이 설명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영성이 제일 떨어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일 기도 안 하는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근데 엘리가 들어도 감동이 와요.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 참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할 때가 많아요. 자기만 모르고 있지 남들은 정확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사람 보기에 싫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도 싫은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 제목이 뭔데 묻지 않습니다. 벌써 이 여자가 대답하는 걸 딱 보면서 이 여자는 응답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영성이 떨어지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여자는 정말 믿음이 있는 여자구나.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거 한 가지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의 그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걸 딱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가 진짜 평안히 갑니다. 그 뒤로는 울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걱정돼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독사 같은 번인나가 또 쫓아나오면서 어디를 싸돌아다니다 왔냐고 말이지. 어디를 걔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를 싸돌아다니다 왔냐고 막 독사같이 쏘아붙이면 이거 참 큰일인데, 평안히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면 쏘아붙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을 많이 봅니다. 참 좋은 믿음을 많이 봐요. 어떤 분은 그 신방하면서 그 하는 설교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병 낫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병이 낫습니다. 또 아이가 안 생기는데 생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이들이 많이 또 생겨요.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랬는데, 한나는 엘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나가 참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나중에 동생들도 여러 명 낳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남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게 참 중요해요. 저 교회는 사람이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안 떨어진 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연결짓지 마세요. 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면 하인들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질문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은 감동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기적을 행해 주세요. 그 물동이에 손 씻는 물에 물동이를 가지고 최고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요상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참 평안해. 말씀을 듣고 참 평안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겁이 나지가 않습니다. 번인 나가 와가지고 또 독사같이 욕을 막 퍼붓고 따발총같이 쏘아붙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한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슬프고 불행하고 멸시받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한나는 없습니다. 한나 없는데 대놓고 막 쏘아붙이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 어떻습니까? 테스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하고 이러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겸손을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자. 내가 죽어지자. 그게 어려운데요. 죽어버리자.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자. 하나님, 난 없습니다. 난 없습니다. 난 자존심 없습니다. 난 쓸개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해서 다 떼내버렸습니다. 편안해. 성령님이 편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어떻게 나타나면 실제로 병의 치료를 통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 중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기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입으로 듣는 겁니다. 이 설교가 이적입니다. 이적. 설교가 강연이 아닙니다. 자꾸 강연, 강의 이런 표현 내가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교는 이적에 속합니다. 무슨 이적에 속합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주 수준 높은 이적에 속합니다. 이적에 속해요. 그걸 뭐 세상에 성공한 이야기 가지고 때우고 웃기는 이야기 가지고 때우고 진짜 웃기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걸 좋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이러는데 그건 신앙생활을 참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 성경이 해석되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게 이적입니다. 이적. 이게 일어나면 딴 거는 됩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 적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참 수준 높은 이적이죠. 그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이 미디안 병사들의 꿈 안에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 한나가 순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기 전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런 서원 기도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애가 막 안 생기고 또 애가 막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크면서 애가 좀 못생기고 좀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바치겠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공부 잘하고 전교 1등이고 전국의 1등이고 이 완전히 서울 법대감이고 서울 의대감이고 하버드감이고 이러니까 아까워서 못 바치는 겁니다. 못 바치는 거예요. 애가 좀 못생기면 바치겠는데, 애가 좀 공부도 못하고 좀 멍청하고 이러면 선교사로 보내겠는데, 선교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의 심정이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시험 쳤다 하면 서울 법대고 사법고시 붙어버리고 막 의대 출신이고 아까워서 못 바치는 겁니다. 못 바치는 거예요. 또 본인이 난 죽어도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러면 싸웁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를 시키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헌금이나 무슨 문제를 두고서 한 번도 약속 헌금이나 서원 기도 같은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거 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좀 더 커야 됩니다. 좀 더 커야 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지금은 틀림없는데 좀 지나면 변합니다. 하루에 12번 더 변합니다. 마음이 하루에 12번 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안 변하는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나 이런 것들을 시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 헌금 같은 것도 바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워지기도 하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요. 헌금이나 이런 거 다 기쁨으로 하도록 자연스럽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너무 앞장서서 약속하다 이러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나도 아이 생기기 전에는 번인나가 너무 독사같이 덤벼드니까 급해서 서원하긴 했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사무엘이면 너무 똑똑하고 잘생겨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나는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뭘 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기도 응답 받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 미천한 나를 하나님은 아셨고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최고의 복이구나. 나는 최고로 복받은 여편네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살립니다. 살려요. 이 축복을 그냥 끝내지 않고 살립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평생을,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성전의 수종 또는 아이로 바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전에 이제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사찰.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찰. 템플 보이로 교회에서 잔심부름하는 아이로 한평생을 바칩니다. 참,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엄마 죽었어요. 엄마는 사무엘에게 나 너 죽었다. 너 낳기 전에 나 죽었다. 그리고 너도 죽었다. 너 죽고 나 죽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놀랍고 하나님 나라 제일 미천한 곳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 최고의 복이다. 사무엘아,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저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 우리 시체가 무슨 높아지냐? 시체가 무슨 높아지고 시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앉으면 시체가 무슨 대접을 받냐? 최고로 비천한 자리에 우리가 한평생 있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쓰십니까? 템플 보이를 최고의 선지자로, 말씀의 종으로, 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존귀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내 학벌을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공의 기회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즘 병원에서 보면 아이들 중에서 뇌사로 빠지면은 참 그 아이의 장기를 가지고 여러 명을 살립니다. 여러 명을 아이는 죽지만 여러 명을 살립니다. 심장병 환자도 살리고, 안구를 통해서 시력도 살리고, 간도 살리고, 콩팥도 살리고. 예수님의 인생은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학자로 성공했으면 누가 예수님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치를 하셨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정복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했다면 누가 그를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까? 나 예수님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잃어버린 건 좋은 겁니다. 건강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학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더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잃어버린 것 가지고 따집니다. 잃어버린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세상에서 뭘 성공했냐, 그거는 일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너가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게 뭐가 있느냐. 건강이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건강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돈 많이 손해봤습니다. 잃어버린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어머니 한나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 바칠 때를 젖될 때로 봅니다. 젖될 때. 대개 이제 젖을 4살이나 5살 이렇게 젖될 때까지 얘가 확실한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 우리로 치면은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에 전념을 하는데, 남편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도 엄마는 아기하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애를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애에게 기도시키고 이러면서 그 엄마는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애가 뭘 한다고 그래요? 압니다. 애들이 압니다. 애들이 알아요.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어린이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구별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애들은 엄마가 믿기 때문에 자기도 믿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엄마가 믿기 때문에, 엄마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엄마가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애도 교회를 좋아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엄마가 교회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교회 싫어하고요. 엄마가 목사님하고 원수졌기 때문에 나도 목사님하고 원수지고. 이거는 큰 불행입니다. 큰 불행입니다. 애 잘못 키우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아 때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요때 배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구별이 없어요. 돈도 구별이 없고 여자도 남자도 네 것 내 것 구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겁니다. 어렸을 때고 4살, 5살 그때 남의 돈에 손대지 마라. 너 거 아니면 손대지 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너 사람 아니면 손대지 말라고. 그걸 그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깡패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깡패들이었고 그들은 밑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수없는 조폭과 같았습니다. 네, 엄마는 사무엘에게 옷을 1년에 하나씩 딱 입혀주는데 거기에 제사장 같은 옷을 입혀줘. 너는 베이비, 너는 어린이 제사장이다. 베이비 프리스트, 어린이 제사장이다. 너는 엄마가 옆에 없지만 엄마는 항상 너와 같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놀아도 더럽게 놀 수가 없습니다. 막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애와 머리채 잡고 싸우면서 그렇게 싸웠어요. 엄마가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형들, 그 제사장 흉내 내지 않습니다. 깨끗한 생활을 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자 새끼들 놀이하면서 사냥 연습을 합니다. 사냥은 일레귤라 바운드, 사냥 새끼들 굉장히 불규칙으로 뛰면서 도망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의사놀이를 합니다. 의사놀이, 또 전쟁놀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도둑질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둑질 놀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하면서 놉니까? 목사 놀이를 합니다. 목사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합니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놉니다. 놀면서 뭘 하면서 놉니까? 성가대 막 지휘하면서. 왜냐하면 지휘자가 너무 멋지기 때문에 막 지휘하면서 놀고 헌금 거두면서 놀고. 그 아이들의 그 미래가 달라요. 교회에서 노는 거하고. 교회는 신비에 꽉 차요.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예배도 신비로워요. 건물도 신비로워요. 노래도 신비에 꽉 차 있습니다. 애들이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한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잘생긴 남자와 결혼해서 저기 알프스에서 스키 타다가 다리 부러뜨리는 거 아니고요. 또 저기 카리비안 거기 가서 스쿠버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애들 짜다리 나가지고 다만 무슨 대학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는 여자가 최고의 여편네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왔어요. 거의 축복에 가까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파들어가면 황금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골드, 엄청난 축복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참 이런 절호의 찬스를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그 뜻을,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최고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 창고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기한 보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복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들로 다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청소년들 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